아멘. 우리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이 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 또 이 묵상하기 어렵죠? 오늘 그거를 제가 하려고 오후 시간에 오전 말씀 듣고 오후 말씀 듣고 또 가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 예. 예, 13절. 자, 일단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이 생명삶을 안 하신 분도 혹시 있어서, 느헤미야를 안 하는 분도,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 배경이 이때가 BC 4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후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죠. 근데 680년? 그 정도 멸망당했는데 한 200~300년 지나니까 유다를 이렇게 관심 없게 좀 이렇게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외부의 침략도 많이 받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성벽이 허물어져서 남은 데도 있고 무너진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침략이 많았던 그 당시에 성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 쳐들어올 때 싹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부피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마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왕한테 가서 술을 따라주는데 왕이 술 따라주니까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당시 옛날에는 왕 앞에 갈 때는 수심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불경죄예요. 큰일 나요. 그런데 왕이 그걸 보고 또 느헤미야를 평소에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죠. 수심된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고 또 대답하죠. 내 조국에 유다 예루살렘인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하고 자기 고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왕이 허락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와라. 얼마 동안 있다가 올 거냐? 그러니까 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잘 됐다, 떼어내자. 그게 아니라 돌아오라. 그래서 증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증수하는, 세우는 장면인데요. 아주 지혜롭게 집안별로 나눠서 쫙 나눠서 하니까 빨리 세워지게 됐습니다. 세워지고 있는데 4장에는 그 방해하는, 비판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산발락, 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뭐 하겠다는 거냐? 다시 진다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만한 부실 공사가 될 거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간파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칼과 창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가고 있는데 오늘 5장에 이르러서 우리 내부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늘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빛을 되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리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주어 꾸짖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바꿔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이나 기름의 100번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어쩌라고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일하던 그러한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왜요? 원망이 가득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하는 동안에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꾸러 다니는 거예요. 쌀 꾸러 다닌 적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 60년 전에는 있었어요. 60년 전에. 이해시 목사님 쌀 구워준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몇 년 전에? 네, 쌀 구운 적은 없죠. 네. 구운 적도 있어요. 55년, 60년 전에, 그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개,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 배고프게,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곡식을 좀 넣고 멀겋게 해서 먹었던 보리고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건 모를 거야, 그죠? 한 65살 넘어야 할걸? 도시락을 못 사온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도 못 사온 사람 꽤 많더라고요. 걸씨가 아동. 근데 요즘은 집에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뭐 다른 이유로 굶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비유로 비슷한 것 같아요. 굶는 사람, 굶는 학생들이 꽤 있대요. 어린이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양식이 없었을 때가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쌀 자체가 돈이 좀 필요하면 집에 있는 쌀을 좀 팔았어요. 저도 쌀 한번 팔아봤네. 왜냐하면 어디 갔다가 쌀도 가지고 있는데 남았어. 그러니까 50년 전에 50년, 40년 내려오다가 콩국수가 먹고 싶어. 이제 집에 가긴 지방에 갔다가 돈도 떨어져가지고 아줌마한테 그랬죠. 아줌마 이 쌀 줄게 콩국수 하나 주실래요? 그랬더니 주겠대. 근데 그게 40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45년 전에. 그러니까 쌀을
귀하게 잘 통용이 됐어요. 돈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뭐 양식이 떨어지니까 자꾸 꼬러 다니고 그랬어요. 계속 꼬러 다니면 어떡할까요? 저당 잡히고 심지어 밭도 뺏기고 뭐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과수원도 뺏기고. 그것도 세금은 확실히 내야 되니까 또 세금 내기 위해서 또 꾸고 하다 보니까 빚이 생겨요. 빚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고 빌렸는데 못 갚으면 될까요? 옛날에는 그 자녀를, 요즘 자녀는 바짝 뛰겠죠. 자녀를 종으로 보냈어.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갔어.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막 아울성이야, 아울성. 응?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자꾸 빚이 지고 자녀가 종되고 하니까 부르짐이 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듣고 7절에 보니까 화가 나. 6절 화가 나.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저는 깊이 생각하고란 말에 은혜가 됐어요. 다음 주가 또 이거 연관된 설교 제목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지도자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생각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 그죠? 누구의 말을 듣기도 하죠. 정보를 듣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도 좀 생각이 깊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응? 생각이 깊어야 돼. 그리고 깊이 생각하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핵심, 뭔가 그 문제의 핵심?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잊어먹었어요, 단어를. 실체? 원인? 해결책? 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뭐 예언도 받고 그러지만 또 깊이 생각해도 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뭘 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요. 원인은 이 귀족과 민장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높게 해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원금도 갚기 어려운데 이자까지 해야 되니까 금방 빚이 져버렸네. 그걸 딱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열고, 이 느헤미야는 담대해요. 또 총독이기도 하고, 그 민장과 귀족들을 쳤어요. 비난하고, 그들의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하고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해 말이 없기로 빚을 지니까 못 갚으면 팔리는 거예요. 때로는 동족에게, 때로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팔려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 다 애굽에서부터 다 건져내고 다 사왔는데 꾸짖는 거죠.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원이 좋지 못하더라. 아니,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도 쓰근쓰근거리는가. 쟤네들은 뭐 유다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고리 대금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종으로 많이 팔려간대. 그런 말이 동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는 믿지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평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이자 높이 서가지고 원금 이자를 갚는데 허덕거리다가 종으로 뻔한데 뭐, 그죠? 일하랴, 이 성벽 쌓는 일을 하랴, 또
근근히 먹고 사는 데다 거기다 이자까지 박 쳐서 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느헤미야는 역시 바벨론인가요? 하여튼 그 나라의 대국의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죠.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있지만 형제와 그 집안이 종자들도 역시 백성들에게 돈을 꿔줬대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돈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꿔줬는데 이자 받기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죠. 남아 있으니까 빌려준 건데 이자 받기를 거기다 고리를 쳐서 때려서 요구하면 다 뻔하다.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거. 또 종만 되냐? 그 전에 이자 못 갚은 것 때문에 고심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무겁게 살잖아요. 그 최소한 이자 받기를 그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히 느헤미야는 1장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평신도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해요. 주의종, 훌륭한 주의종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담대하게 실천하고 하는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참 훌륭해. 우리 생각납니다. 우리 또 옛날 얘기할게요. 옛날에 우리 50년 전에 사채라는 거 그죠? 사채는 보통 3부이자 많았어요. 3부이자면 1년에 36%야. 난 그때는 어렸을 때라 3부나 2부나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허덕이는 거야. 또 옛날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일수가 있어. 일수. 장사한 사람들은 얼마를 내가 100만 원을 빌려갖고 그다음부터 100일에 나눠서 갚아. 근데 그걸 따져보면 그 다음날부터 갚아 나가는 거니까 이자율이 50% 넘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려운 거, 남이 궁핍한 거, 남이 가난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돈 벌 기회가 된 거예요. 이때다 하고 돈 번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이 어려운 것 때문에 돈 벌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정부에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리이자 내가 인터넷 찾아본다는 게 잊어먹었어요. 몇 프로까지만 받아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랬지만 아직도 있나 봐요. 또 카드가 굉장히 비싸요. 카드 비싸고 중고차 할부 것도 비싸고 아직도 고리가 꽤 있어요. 그렇지만 형제가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렇죠. 빌려주는데 꿔주는데 이자를 팍 쳐서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요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 어떤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 돈 없어 그러잖아요. 돈 없어. 있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행에 있으면서. 집안은 없지. 집안에는.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안 꿔주려고 그래. 돈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있는 거 있다 그러고 꿔주래. 꿔주고 이자 없이. 이렇게 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 돈을 얼마큼 꿔줘야 되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다룰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줄 때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보통 한 평균 3%, 2.7%, 3%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 아직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 시간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이 나의 돈 벌 기회로 삼아서 어려운 사람 때문에 돈 벌었는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해라. 실천했더니 진짜 했죠. 그런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일단 100분의 1부터 돌려보내라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대.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또 사람들 있으니까 체면상 돌려보낼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또 가서는 또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 같은 계약서를 쓴 거죠. 제사장 앞에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역시 거기서도 말하면 장관급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라 확실하게 계약서 쓸 건 쓰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해서 딴소리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확실하게 13절 내가 올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백성이 뭐라고요? 그는 그 회중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그 부자들은 안 했을까요? 부자들도 했을 거야.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 더 악화되는 그 상태를 해결해 줬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기름 부음, 은사, 능력, 말씀, 그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장 더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순수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도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인데 환난 중에 돌아본대요. 고아와 가부 환난까지 만났어. 이건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형편이 없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래. 신뢰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기름 부음 받으라고 쓰러뜨리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경건이래.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주제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근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를 절대 가난 또 상대 가난으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 손들어라면 많이 손들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옷, 메이크업 좋은 것을 못 입기 때문에. 이 차 말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또 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
못 가고 그런 건 난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상대 가난이죠. 누구보다 친구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나 절대 가난은 뭡니까? 바로 내가 진짜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렇게 잘 곳 없는 이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절대 가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난은 좋아하지만 상대 가난은 좀 그렇죠, 그죠? 저 정도는 됐는데 왜 가난하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더 바랄까 그런 게 참 곤란해요. 그렇지만 절대 가난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먹는 거 없고, 뭐 요즘 가끔 나오잖아요. 3명 일가족이 자살했다. 근데 아마 생활고에 시달려서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절대 가난한 자를 일단 교회인부터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옛날에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여기 중국에서 온 분들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 몇 명이 서너 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뭐 비싸지도 않지만 세일하는 거 17만 원, 15만 원 잠바도 사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또 그분들도 절대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니까 요즘 또 최저임금 우리가 최저임금 꽤 되잖아요, 그죠? 절대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 가난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또 절대 가난한 사람은 정부가 보조금을 생활 그런 걸 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조금 겨우 먹고는 살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을 돈 때문에 못 한다든지 먹는 것이 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절대 가난에 속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일단 교회부터 첫째는 우리 교회이죠. 찾기 쉽지 않고 우리는 일단 몸이 약해진 우리 조기영 이사님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물질로 많이 돕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 고지사님이나 조광수 권사님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체중이 한 15kg 빠진 것 같고 10년 더 늙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난번부터 회복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2차에 확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반찬이 있냐고 물으면 반찬 또 있다 그래요. 뭐 있다니까 제가 보내주기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반찬을 많이 안 해 먹어요. 그죠? 많이 안 해 먹고 대충 먹어요. 그리고 시간도 딱딱 지켜서 못 먹어.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밑반찬이라 해서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래도 후원이 되면 그래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그 반찬도 많이 싸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사님은 돕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기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절대 가난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나가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 뭐 이렇게 나가서 매일 제가 얘기했는데 저부터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걸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대 가난한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변에서 찾아서 실질적으로 돕게 되길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우하여건 강사님 통해서 누가 소개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영등포에 그런 돕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을 소개하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후원하고 그분이 그 영등포 뭐 돕는 거 그런 거 하도록 이번 추석에도 하려고 그래요.
후원해서 우리는 안 나가니까 그분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못 먹는 사람. 하루 생활비가 1달러 이하가 뭐 20%, 뭐 상당하더라고요. 1달러 1350. 그거가 안 되는, 그걸 사는 사람이 뭐 세계 인구의 상당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은 우리가 북한도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연결돼서 그냥 우리는 후원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네팔도 파키스탄, 라오스, 인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경배를 상당히 되면서 먹는 거 다 되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줘서 또 비용을 대서 집회를 열고 점심 한 끼래도 대접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것도 확실하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습니다. 힘이 없어. 하라니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볼륨을 5배 올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소은이 했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나? 어떤 사람이 진짜 회심했나 하는 것은 그가 지갑을 여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안다 그랬어. 취업만 하고 지갑은 안 열어. 가난한 사람이 해서. 그러면 진짜 회심했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듯이 영적인 거 중요하고 또 채워야 되고 영원합니다. 영적인 것이. 그렇지만 실제 현실로 보이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 물질로 돕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가바를 통해서 더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님 하면서 물어보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